20장.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네게부 지역으로 여행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주하였다. 후에 그는 그랄에 가서 체류하였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내가 데려온 그 여인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의로운 민족도 죽이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나에게 이 여인은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도 스스로 이 사람은 나의 오빠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결백한 손으로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한 것을 알기에 너를 막아 나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은 신혼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비멜렉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이 모든 일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였소? 내가 그대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대는 나와 내 왕국이 이렇게 큰 죄에 빠지도록 한단 말이오. 그대는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므로 나의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나의 아내는 정말 나의 누이이기도 합니다. 나의 아내는 나와는 아버지가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 누이로서 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게 하셨을 때 내가 아내에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당신의 오빠라고 하시오.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야 할 친절이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나의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가 원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거주하시오. 그러고 나서는 사라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빠에게 은 1000잎을 주었소. 이제 그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오. 그대는 모든 면에서 결백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인의 태를 닫으셨던 것이다. 21장. 여호와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셨다.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정하신 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나이가 100세였다. 사라가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사람마다 나와 함께 웃겠구나. 그녀가 또 말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이리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그 이의 노년에 아들을 낳아주었다. 아이가 자라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조롱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은 결코 나의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일로 매우 언짢아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너의 여종의 일로 언짢아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야 너의 씨라고 불릴 것이다. 그리고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이니 내가 그도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이 가득 든 가죽 부대 하나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도 하갈에게로 돌려보낸 뒤에 함께 떠나보냈다. 하갈은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아이를 한 가시나무 떨기 아래 버려두고서 화살이 날아갈 거리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서는 아들 쪽을 마주하고 주저앉아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하갈은 아들 쪽을 마주하고 앉은 채 소리 높여 울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께서 하갈을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라. 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너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자 하갈이 우물을 보고는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그는 점차 자라서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 거주하였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대장인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하고 계시오. 그러니 이제 그대가 나나 나의 자식들이나 나의 후손들을 속이지 않겠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오. 내가 그대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그대도 나에게 그리고 그대가 체류한 이 땅에 그렇게 해주기 바라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강제로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아비멜렉이 대답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하였는지 나는 모르오. 그대도 나에게 그 일에 관하여 말한 적이 없지 않소? 나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소.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을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는 이유가 무엇이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이 어린 암양 7마리를 나의 손에서 받으십시오. 이것이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이 두 사람이 맹세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은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대장 비골은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오랫동안 체류하였다. 오늘 큐티.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 네게부 지역으로 여행을 했다는 것은 그가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의 교통의 위치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합당한 위치를 떠났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미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합당한 위치를 떠나게 되자 다시 육체 안에 있었고 이전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였습니다. 즉,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12장의 실수를 반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높은 영적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옛 창조물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육체 안에 있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처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결코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는 절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임재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만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아멘.